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죠? 풍성한 열매 주의 이름으로 넘치게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지나갔어요. 좋은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사 문제라든지 또 우리 가정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더욱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승리하셨습니까? 이혼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 이혼? 계속 승리하셔서 가정 선교사로서 꼭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벌써 오늘이 10월 몇째 주죠? 첫째 주예요. 벌써 10월 달이 되었어요. 2015년 막바지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죠. 우여곡절, 환란, 풍파,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밤을 낮처럼 새우면서 지내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살의 충동까지 느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꼭 승리로 유종예배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단어, 그러한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승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여지까지 고생하고 왔지만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요 2015년은 승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 있을 때이지만 1월달서부터 10월이 되도록 힘든 시간을 살다가 보니까 거의 기력이 쇠진한 그런 이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2015년의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맥이 빠져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에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막 도망가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선물을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시에 최강국은 애굽 바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그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때려잡았거든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고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해요 더 잘 살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광야의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나지를 않나 말이죠. 하나님이 매 끼니끼니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를 저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은요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그냥 다 앞장서 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 군대가 유대인의 앞길을 딱 막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막 공격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자들을 아멜렉 사람들이 쳤고, 그 아멜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와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이제 착 출발을 했는데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를 이제 빨리 지나가면 이제 뭐 한 10일 정도 걸리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다 그러고서 가는데 10일이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40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처음은 막 용기가 100배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지기를 시작했어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처럼 그 대오에서 하나씩 둘씩 뒤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쫙 가는데 피곤하다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족속들은 다 두로에서 얼씬도 못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리에서 떨어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요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백성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오늘 본문에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교한 사탄의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처음은 다 용기 100배 하거든요. 처음은요 다 힘이 넘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 나중에는요 힘이 없어서 그냥 낙심되어지거나 아니면 주저앉거나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보면 만사를 귀찮아하고 심지어는요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기도생활도 힘들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럴 때에 신앙이들이 가장 약한 때, 마귀가 아무런 거침것 없이 공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때 말이죠. 간교한 사단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왜 단순한 아담, 되게 남자들은 단순 무식하잖아요. 단순한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분명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한 다리 건너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듣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아요. 마귀가 보니까 한마디로 아담에 비해서 하와는 뭐예요?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마귀가 하와를 공격해서 하와를 쓰러뜨린 거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막 열정적이고 우리가 막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한번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잘해보자 그러면요, 마귀는 아예 구경만 하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이제 한 10월달 이렇게 되어지면 그 열정이 다 사그라졌거든요. 이 10월까지 오게 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지칠 대로 지친단 말이에요. 명절을 보내면서 많이 피곤하거든요. 명절 증후군, 가장 약할 그때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이 피곤할 때에,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공격하는 사탄을 우리가 무찔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승리로 바꿨어요? 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을 해오니까요,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얼른 군대를 꾸려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아마 아론과 훌은 따라가면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아마 속으로 꿍시럭꿍시럭 했을 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지도자가 뒤로 꽁무니를 빼냐? 어떻게 그래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냐? 아마 아론과 훌이 그렇게 꿍시럭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더니 아론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아마 아론과 훌은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에요? 기도가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근데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고 있어? 아론과 훌이 되게 아마 꿍시럭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아론과 훌이 살펴보니까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리브든 골짜기가 보이는 그런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모세의 기도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사람이 힘이 드니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조금 쉬고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다고 손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좌우에서 모세의 기도선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승리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산 아래서의 전쟁이 있고 산 위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산 아래서의 아말렉과 같은 세상과 싸우는 전쟁이 있고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 아래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인생의 전쟁만 있는 줄 알아요. 험한 인생, 그냥 여러 가지의 문제와 씨름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모세는 산 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연히 마땅히 겪어야 되고 만나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푼 문제에 더 얽히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탄의 마귀가 간교해가지고요, 우리를 그 문제 속으로 막 들어오도록 아주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막 속 터지는 일을 당하게 해요. 너무 힘든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오기를 가지고 막 그 문제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눌려서 이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씨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싸우라고 하는 뭐 했어요? 기본적인 조치는 했어요. 아예 전쟁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재빨리 우리가 재빨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빨리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문제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 문제의 구원의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문제로 반응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내가 반응하면 100% 실패한다. 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내가 망하게, 네? 절대로 내가 불행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셔가지고 딴 볼일 보는 것도 아니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분에게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재빨리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얼른 하고 재빨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도 아니에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백전 뭐예요? 백패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마귀 이길 수 없다니까.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서 구원받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잽싸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잽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산 위에서 기도의 전쟁으로 승패가 좌우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이 승패를 좌우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잽싸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건 땅의 전쟁이 아니다. 땅의 전쟁 가지고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잽싸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뭐 할 때? 기도할 때였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쉬려고 손을 내렸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끝쳤어요. 역사가 끝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세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네?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뭐 할 때?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그 원한을 뼈에 사무치도록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사병 400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야곱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수하겠다고 온대는 거예요. 온대는 거예요. 형 에서가요 대적이야, 대적.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막 다리가 분지러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대적 형 에서를요 환영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이었어요.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막 환영하는 사람이 표현했어요. 야,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디가 온지 잘 모르지? 내가 앞장서 가지고 너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 도와주는, 인도와주는 사람으로 확 뒤집어진 그러한 만남의 축복. 이거는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곳에서 광채가 났다.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산에 올라가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뻘뻘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험한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합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합심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변화산. 여러분, 그 험한 산이 변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그 산이 변화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용모가 확 바뀌었어요. 그 옷에서요, 하늘의 광채가 나는 그러한 멋지고도 아름다운 역사. 이거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 사람,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 놓고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뭐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능히시고, 여러분, 부활, 영광, 승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과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특별히 초청했는데 이것들이 뭐하다고? 피곤하다고. 아이고, 명절을 지난주에 보냈는데 뭘 또 하자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목사님 매정하다고 말이지. 10월달까지 오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2달은 쉬어야지. 셀예배도 좀 쉬고 행복모임도 중단하고 뭐 그래야지 뭐 마지막까지 생고생을 하느냐고요. 피곤하다. 기도도 이제 안 한다고, 기도 못 한다고 퍼질러 차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 영광은커녕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봐요.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면 그거는요, 기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나요. 남 얘기만 듣다가, 남 간증만 듣다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아무 때나 팍팍 쓰러지고 아무 데나 막 개거품을 막 물고, 그리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버지의 애절하고 간절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아내들, 우리 이웃들, 얼마나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에서와 같은 대적들이 말이죠, 얼마나 우글거려요. 그러한 대적이 변하여서 에서가 변하는 것처럼요,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중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험한 산들이, 험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장애물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험한 산이 변화산이 되었어요? 뭐 하니까? 합심해 가지고 중보기도 하니까. 아멘입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요 자살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요 자살률 1위라며.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며요. 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인생의 힘든 문제에 쥐눌려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넉넉히 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 승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에라고. 사단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온갖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말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가 만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준비는 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져 말이에요. 하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차, 2차 서류 전형도 쉽지 않아요. 마지막 관문 면접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져. 왜 그래요? 용모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면접관이 보면 뿅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 네?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막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남편을 죽여야 내가 승진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남편을 짓밟고 직장에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대적들을 뛰어넘어서 그런 대적들이 오히려 후원 세력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남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기도해야지. 아내가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는 그 아내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기적이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수없이 도전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도전을 하면서 그 등산가들의 가슴 속에는요 내가 한 번 성공할 때의 정상에다가 꽂겠다고 하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실패하고 또 날씨가 안 받쳐주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면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온다. 그 한 날에 깃발을 꽂으려고 태극기를 늘 가슴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지시.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승리다 말이에요.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지만은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 100일 기도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맨날 물리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아예 이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까지 가잖아요. 연말에는 공격해는 마귀를 막아내고, 그리고 연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예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승리의 출발하려고. 연말, 연초. 그래서 특별히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힘들다고요?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바로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 각성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헤이포더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출산에 비유했어요. 출산. 힘들다고 얘기 안 날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아기 포기합니까? 아니죠. 힘들어도 아기를 잉태해야지. 힘들어도 목숨 걸고 출산해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옥동자의 이 감격은요, 이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일 기도? 피곤한데 더 피곤하죠. 힘든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왜? 응답의 옥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복이 있어요. 환경의 복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사탄 마귀가 쫓겨나요. 승리의 내일이 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100일 기도에 다 참여하셔가지고 꼭 승리의 진정한 계승가를 부르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고,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일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고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환경이 변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각오하고 다짐해서 꼭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로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기도의 십자가 지고 갑시다. 예,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주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손 들고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새해를 기도로 출발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100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복이 임하고 모든 승리가 임하고 모든 축복이 넘치게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렁에서 끌어주시고